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날씨는 조금 구름이 끼지만은 낮에는 아주 쾌창한 날씨로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다리가 많이 약해졌다. 그 다리가 약해지면 면역성이 결핍됩니다. 그래서 간간히 운동도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5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우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경배하리 평화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2절, 2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할 때라고 변론을 합니다. 다윗은요, 형제요 권력인 유다 지파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을 모시는 일에 너희들이 나중되지 말라, 너희들이 먼저 나서라고 말을 전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삼고 모든 유다 사람이 다윗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고 길갈로 모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이 판단력이 참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마치 백성들은 자신들의 권한이라도 되는 것처럼 왕의 자리를 놓고 왈가불가합니다.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마치 왕을 자기들이 세우고 자기들이 폐위시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오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듯 합니다. 지도자를 새로 뽑는 선거철에 그들이 뿌리는 뇌물,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선출되면요, 그만큼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요, 왕이 누구냐, 아니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보십시오. 또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에 현혹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그런 일에도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다윗 왕의 치적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을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고 나라를 통일한 그런 왕으로 다시 궁으로 모시자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궁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핵심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력이죠. 유다지파가 자신이 유다지파니까 친척이라면서 반란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요하 정책을 씀으로써 유다 지파는 다시 다윗을 지지하면서 영접하러 옵니다. 반란 사건의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관용으로 무작정 덮어버렸던 이 다윗의 선택은 평화 대신에 결국은 나중에 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20장에 가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서 생긴 반란을 망각한 것일까요? 무조건 관용,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반역자들의 편에 섰던 유다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의 다시 군사령관으로 약속을 합니다. 외견상으로는 모든 지파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에 불씨마저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배워야 합니다. 골마있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살이 차버리면 그 안에는 계속해서 썩어지 맙니다. 그러니까 골마있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새 살이 돋아나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듯이 잘못된 것을 벌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놓치고 결국은 나중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때론 우리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덮어두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하고 다시 거기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회개하며 또한 징계가 있다면 그것을 달게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지원하는 기관들, 선교사님들, 사역에 함께 하시고 행복한 가족들과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믿음과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사명자로 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가정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다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버지는 꿈틀거리는 불씨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되 정말 사랑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그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달게 받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또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마다 그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